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언약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237개 나라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개 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째가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전도예요. 그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시간대가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세 가지.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계가 삼오늘인데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서 서론에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미국에 지금 1732교회를 지금 내놨다. 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감각이 지금 둔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해에 지금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그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된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참 응답을 받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혼자 하는 기도. 혼자 하는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이것 안 되면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기도. 기도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데 기도 계획 세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불신앙에 빠져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니까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 굴려서 뭔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일하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이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한계가 바로 와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금방 와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니까요. 왜? 그 노동이 아니요. 그 일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혼자 하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정시기도 뭐 이제 무시기도 뭐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138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진짜 보세요. 크리스찬들하고도 크리스찬은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10년, 20년씩 훈련 받은 사람도 만나서 대화를 딱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자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도하는 것도 거의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날 이야기했잖아요. 가짜 문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가짜 문제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는 다 가짜 문제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138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듣게 된단 말이죠. 문제를 제대로 봐야 답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본론에서는 뭐냐면 첫째가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세계관. 세상은 12가지 속에 빠져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제가 센터에 제가 계속 아침마다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매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그 시민사기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민자들 속에 있는 이 12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아니냐?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재앙을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관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속에까지 다 지금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다 파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세계관 자체를 다 바꿔놔야 돼요. 우리 진짜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5살 때 진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138 언약을 붙잡고 12가지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는 게 뭐예요? 세계관 바꿔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치유되는 기도. 반드시 치유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냐? 육신 치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집중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 치유. 자, 육신 치유, 우리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도 나왔잖아요. 치유에 대해서. 복음과 치유였잖아요, 제목.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부르기 좋아하시는 분은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찬양은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 찬양을 깊이 할 수 있다면 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희상 형제 지금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메시지를 듣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은정이 mp3에다 또 가져온 거예요. 나 어제 수요일 날인가 포럼에 보니까 거기 성령이 역사를 하셨더라고. 은정이 포럼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시간표가 된 거예요. 왜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청각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형제한테 부탁했잖아요. 가족들이 들어가서 절대 불신앙적인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해라. 계속 믿음을 심어줘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찬양하고 희상형제한테 3분 구원의기를 하라고 그러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희상형제가 여기 mp3에다 여기다 기회에 테이프로 메시지 듣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막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은 참고만 해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의사 말을 너무 잘 듣잖아요. 참고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지난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주간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웬일인가 지금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본문. 마태복음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마음이 막 무거워지면서 딱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탁탁탁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마음 치유라고 했습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는 뭐냐?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반대 뭐예요? 지극히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극히 악한 것만 생각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된다. 그 다음에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냐면 병든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 아니, 이 말씀이 참 또 은혜가 되더라고. 건강에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병든 것 때문에 은혜 받았잖아요. 간절히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강 문제로 기도하신 분들은 혹여라도 안 나와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몸이 오랫동안 아파버리면 거기에 잡혀버린단 말이죠, 사람. 바울은 평생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자,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그게 치유잖아요. 그러면서 3가지로 충만해야 된다. 3가지 충만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하면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맨날 그리스도 고백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지금 막 20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건 참 기적이다, 진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저렇게 그럼 사람들은 건다니까요. 아이고, 뭐 삶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삶. 아이고, 그리스도 말만 하면 되냐? 고백만 하면 되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물으셨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알고 물으신 거예요. 고백하라고. 고백이라고, 고백.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실패하잖아요.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이고 그리스도 고백하면 되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진짜 맞는 말인데 틀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만 그런가? 고백하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분 아니에요? 저는 그 고백할 때마다 3가지 저주 무너진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요. 3분 권하기를 반드시 합니다. 누가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해요. 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을 본다. 오늘 기도 수첩 아침에
영원한 약속, 그 속에 보세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뭔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주셨죠. 영원한 권세 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냐 그러다. 말씀을 실천할 때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말씀도 실천이 되지. 은혜 못 받으니까 무슨 말씀을 노동합니까? 우리가 삭 가지고 땅 파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우리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고는 못 살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밤에 주신 은혜는 영원히 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복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행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행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행위는 또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많이 딱 핵심만 세계관 바꿔야 된다. 모든 사람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막 문화 속으로, 정치 속으로, 경제 속으로, 사회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38 딱 붙잡고 바꿔버린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신 이런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요즘 세상에는요 생각이 완전히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뭐든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생각이 딱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그 기도 속에서 치유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그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확인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 제가 원래 원내스교회 이렇게 막 붕붕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녹음 잘 안 시키거든. 근데 1강 딱 들어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강부터 녹음을 딱 시켰어요. 녹음 딱 시켰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응답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메시지 막 보내고 또 센터에 가서 또 포럼하고 어제 다 끝나고 센터 갔더니 또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더라고. 가서 이제 또 마치 포럼했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래서 쭉 점심 식사를 우리 이삭이하고 같이 밖에서 하고 현장을 쭉 돌아왔어요. 아, 진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정말로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의 시작이 뭐냐? 전도의 시작이 뭐냐? 이게 바로 절대 응답의 제자다. 절대 응답의 제자. 아멘? 절대 응답의 제자가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절대자 붙이는 거는 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거예요. 절대 응답의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 제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딱 태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의 과정입니다. 전도의 과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현장이라고 했어요. 절대 현장.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현장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냥 현장이 아니고. 아무도 깔 수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현장. 그 다음에 전도의 마무리는 뭐냐? 마무리는 절대 시스템입니다. 절대 시스템. 이게 저는 딱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시스템을 남겨야지.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 시스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시스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스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 제가 오늘 또 우리 저기 펑이 이제 와서 좀 저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펑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좀 했어요. 근데 펑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줄 아냐? 왜 중요한 줄 아느냐?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베트남 유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 100명이 넘는데요. 누가 거기에 리더냐? 자기가 길이. 그래서 봐라. 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네가 받은 구원을 그 100명의 유학생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센터에 모임 밖에서 하지 말고, 그럼 너희들 모임을 할 때 여기 와서 해라. 또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지금 펑을 계속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배우에 보세요. 완전 엘리트더라니까. 유학생 100명.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잖아요. 이 한 명이 아니요. 그 뒤에는 100명의 유학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작업하는 게 있잖아요. 또 세바시 15분짜리
그것도 뭐 번역해가지고 또 이제 올리고 하는데 몇 명이나 번역이 되면 3,000명 정도부터. 베트남 인구가 얼마냐 했더니 9천만 명이 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고 거기다가 뭐요?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꿈이 생기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달이 되는 작품 남기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응답으로 오는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뭐라고 말하세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로마를 향한 마게도냐의 응답이다. 우리는 문제 오면 거기서 다 속잖아요. 문제 오면.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진짜 문제 오면 속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 오면 다 속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부터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 좀 기도 좀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본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헌신 이전에 감사다.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이게요. 그 감사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고 산다는 게.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없고 그래 부모 막 원망하고 막 그런 소리 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저는 안 가졌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삼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재산이 뭔데 그게. 재산 때문에 망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물려줄 게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어. 재산 때문에. 그게 참 그 사람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정말로 사람이 추해집니다. 사람이 추해져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갈수록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속에 정말로 뭐가 있어요? 구원의 진짜 축복이 있구나. 감사.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그 포럼을 이사기하고 좀 진지하게 했어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 누명을 써도 감사.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니 구원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이거면 끝이죠. 감사지.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도 형들한테 평생 아마 엄마하고 살 거예요. 진짜 복음 없고 구원 못 받았으면. 진짜 막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며 살았을 거예요.
복수의 열전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다 요셉의 그 여정을 보면 중요하지만 자기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야, 진짜 이러면 사단도요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럴 때 적용되는 거라요. 쎄쎄쎄쎄 하고 막 사단 물러가라고 귀신 쫓겼나 아무리 해보세요. 사단 무릎 꿇은 거. 딱 그런 순간에 오늘 딱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자의 대열의 선거. 여러분 전도 대열에 선 교회, 전도 대열에 선 목회자, 전도 대열에 선 중직자, 전도 대열에 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이삭이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냐고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25살 때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또 96년도에 나를 극적으로 다락방에 집어넣어놓고 그만둔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역할을 그렇게 했는지 그 타이밍에 그것도 영종도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한 15분인가 가는데 갔다 왔다 하는 그 배 안에서 팀 사역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집회를 참석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결론 내리고 지금까지 간 거잖아요. 그분은 나 집어넣어놓고 자기 빠져나갔다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참 인간적으로 좋은 분인데 안 보이는 거. 좀 신비주의 하신 분이긴 했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대열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셨다니까. 참 기적이요, 기적. 진짜 나 진짜 그때 엄청, 왜냐하면 전도를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 막 이슬비 편지부터 해서 뭐 드레스 디아스부터 해서 발버둥을 친 건데 한계가 와 있는데 전도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눈에 번뜩해가지고 홀려서 갔는데 그 메시지 딱 봤는데 그게 성령 인도였어요. 진짜 그러니 제가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저 그때 지금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 안 하시면 저 지금 아주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 뭐 미국의 뭐 목회자들 그 조사를 해봤는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간이 안 좋다네.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이 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간이 다 나빠져 버렸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1732개 교회 지금 메모로 내놨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열에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전도 잘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여기 어르신 우리 송승영 목사님이나 우리 박영규 장로님 이런 어르신들도 진짜 기적 아닙니까?
전도의 대열에 딱 세워놓으셨잖아요. 막 우리 송승영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뒤에서 저를 붙잡고 막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막 글썽글썽 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런 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참 여러분, 그리고 경배 찬양, 경배 찬양.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은 전도자들, 이 부분 정말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헌신이 나옵니다. 자, 어떤 헌신이냐? 교회 살릴 영적 서밋. 우리가 세상의 서밋은 못해도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영적 서밋이 돼야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맨날 이삭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삭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그래. 이삭이가 또 교회 개최가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게 되지. 그런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또 교회 개최한 생각이.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 맞은편 저 동산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 딱 와서 저 해관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 딱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너 이곳에 와서 해야 돼. 마음에 딱 저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산속에다 돗자리 쫙 펴놓고 거기서 매주 내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미쳤거나 믿음이 있거나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을 때 미쳤거나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미친 건 아니고 확실히 믿음이 좋은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렘넌트로 시작된 거예요. 렘넌트로 동네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했거든. 원체 어른들은 반대해가지고요. 진짜 이 동네 분들,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이 복음 막는 일을 하면요 진짜 큰일 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저쪽 맞은편 동네에다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완전히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동네 지금 다 이제 천국 가신 분들 할머니 권사님 되잖아요. 구역예배 한번 딱 들어갔는데 저 동네 망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진짜 끔찍하다고. 제 입으로는 말을 안 하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막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복음 막았던 집들이 막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지 털고 이 동네로 왔잖아요. 저 동네 먼지 털고. 전도자가 발에 먼지 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약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교회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 해에 3,000개. 여러분 제가 경찰 교육원에 교회에 들어가 같이 사역을 한때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기 기독교 연합회, 아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시내 조금 교세에 있는 교회 몇 개 말고는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더구나 조금 외곽으로 딱 들어가면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렵대.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외곽에 있는 그 막 좀 이렇게 교회들 있잖아요. 변두리에 있는 막 교회들, 저 시골 쪽에 있는 교회들. 한번 순회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그분들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그래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금 다락방으로 기적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받고 전도훈련 받아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은 교회 하나가 이게 세워지고 제가 어제 우리 저기 천안에서 집회 끝나고 우리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충북 음성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70이신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시신 기증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이틀 만에 장례식 오늘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끝. 근데 이제 딱 보니까 교회 하나 남겨놨죠. 거기에 자녀들 제자로 남겨놨죠. 교인들 딱 자녀로 남겨. 딱 보니까 인생 작품이네 저기. 그리고 유언까지 다 해놓고 가셨더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뭐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 면 소재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거기서 막 전국에 다니면서 훈련 받으시고 그 막 그러면서 보고 언약 전달해 놓고 탁 가신 거예요. 참 멋지다. 교회를 크게 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또 작은 교회가 뭐예요 또? 그리스도 계시면 다 큰 교회지. 마녀보다 크신 분이 주인인데.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릴 기능성. 그리고 우리는 세계 선교할 문화성.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살릴 영적성이, 후대와 렘넌트를 살린 기능성이, 세계 선교할 문화성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번 보세요. 왜 렘넌트를 켜야 되냐? 렘넌트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세대, 차세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식, 또 세상실 전문성 사명식, 세상 살 수 있는 힘 파송식. 그래서 차세대까지 보고 차세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사 헌신예배 때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교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30년 앞을 내다보는. 제가 30년 후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 30년. 결국 30년 딱 생각해 보면요. 뭘 생각할 수밖에, 차세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세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보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또 T시키들 있잖아요. 저는 막 지금 요즘 막 센터에요. 막 미취학 그 T시키들, 초등학생 T시키들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막 오는 거예요. 야, 젖병 들고 막 다니고 유모차 태워가지고. 근데 지금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 전달할 교사 정말로 필요합니다. 찾아오는 전도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메시지 딱 받으면서 우리 지금 그 실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정말로 이제 심도 있게 포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좁은 범위에서 자꾸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생각을 하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크게 봐야 돼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우물 안에 개구리가 시속 100km 달리면 어지러워서 죽을 거예요. 어지러워서 죽어요. 나와버리면 넓은 세상 있잖아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주님의 지상 명령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근데 진짜라니까 저는 아산 지역에 100개 나라에서 와 있다는 그 통계를 딱 보고요. 진짜 저는 막 충격이 되면서요.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해외 선교한다고 다니는데 고작 20몇 개 나라밖에 못 갔는데 야 세상에 100나라 사람을 아산에다 보내놨다. 인구 33만에 100나라에서 와 있단 말이죠. 이거를 못 보고 말이죠. 교회 하나 이거 하나 막 키우겠다고 지금 교회마다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237개 나라. 그래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차세대들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와야 되잖아요. 그 흔적을 남겨놓고 그 발자취를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찬양하고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